인디언 소년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쳐 준 후에 13살 되는 생일날 밤에 아들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숲속에 홀로 버려둡니다. 한 번도 가족을 떠나본 일이 없었던 소년은 홀로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숲속에서 지새워야 합니다. 무섭고 기나긴 밤을 지내고, 무서울 때는 그 1초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혼자 해야 하는 그 무섭고 기나긴 밤을 지내고 먼 동이 터올 무렵, 아이는 가까운 곳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샌 것입니다.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2장, 33장부터 48장, 1장부터 32장까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다, 그 삶의 아픔 속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그렇게 느낍니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33절부터 48장에서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내시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과거에도, 지나간 날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 같이요.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 인디언 아이가 숲속에 혼자 남겨졌을 때 아버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아침이 돼서야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라서 그 아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쭉 그 곁을 떠나는 것처럼 했지만 밤새도록 쭉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어두웠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 짙었었던 과거 어느 때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때가 어둠의 때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가 어둠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 포로 생활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에게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다 멸절당하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씨가 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이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부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죄악길에 있었던 우리의 그 과거길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36년간이나 6.25 공산당의 남침 때에도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에도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다 같이요. 현재에도 여호와 삼마.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에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지요?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의 예를 보실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지쳐서 잠든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고 잠 깨어 일어나 드린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생각나십니까?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고 구원이고 이제는 다 과거의 착각일 따름이라고 낙담하며 길을 가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서 소리 없이 동행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지만,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이시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구세주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렸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떠야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아침에 일어난 게하시가 보더니 아이고 오 마이 갓, 큰일 났어요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삥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괜히 걱정했네요. 됐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판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오늘의 이 하란길, 야곱이 갔던 그 오늘의 하란길, 제자들이 갔던 그 오늘의 엠마오 길에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몰라서 원망했어요. 아까 고난의 언덕을 지났을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냐, 성경의 예를 먼저 보자 한 그 대답으로 우리가 지금 대답한다면, 우리가 지금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몰라서 원망했어요. 몰라서 좌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현재에도 여호와 삼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요. 미래에도 여호와 삼마, 미래에도 여호와 삼마, 2021년에도 여호와 삼마, 2022년에도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여호와 삼마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여 성문을 다 만들어 주셨고 그 성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문구를 걸어 놓았습니다. 왜 여호와 삼마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십니까? 첫째는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어요. 햇볕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그들이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연약하여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는데 현재에도 지켜주십니다.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성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한 것은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절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도와주십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사람은 미련합니다. 앞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면 아는 이가 인도해 주면 됩니다. 나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입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힘듦 속에서 거기에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의 문제 속에 계시고 우리의 힘듦 속에 계시고 우리의 역경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1월도 여호와 삼마이셨습니다. 2월도 여호와 삼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